저희 기도해 주세요. 예지랑 예지 엄마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얘는 이제 오늘 밤 죽는데요. 아니면 내일 투석해서 죽을 거래요. 그러면 예지 하늘나라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예지 엄마를 위로해요? 제가 어떤 말로 예지 엄마를 위로,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 동생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하늘나라 12월 1일에 사고로 갔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은 더 감당이 안 돼요. 그걸 제가 뭐라고 위로해요? 기도가 안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럽게 전도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음 없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저랑 둘째 아기를 재우고 첫째랑 저랑 아내랑 매일 기도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압니까? 버릇없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죽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언제 죽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겁니까? 얘 이제 오늘 밤 못 넘기면 내일 투석할 건데 내일 오후에 투석하면 얘 죽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 예약을 해놨어요. 묘자리까지 알아보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보는데 이게 얘 집 묘자리래요. 얘 내일 죽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의사가 아무리 사람을 잘 알아도 하나님보다 잘 알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버릇없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면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실 거면 그러면 하나님 의사가 내일 죽는다는데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살려주세요. 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얘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간증하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예지랑 교제한 것도 벌써 4년이 넘었으니까 5년이 됐으니까요. 그날 아침 새벽에 잤는데 아침 9시에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PD가 전사님 네? 아는 PD가 전화했길래 아침부터 웬일이야 했더니 예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지? 네가 예지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전사님 SNS 제가 봤다고. PD님 예지 좀 도와줘 했더니 제가 10시부터 진행하는 방송 생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아시죠? 어른들 너무 많이 들으시죠? 생방송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으신대요. 이 방송 시간에 예지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SNS 들어가 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알았어. 그리고 카톡을 봤는데 예지 엄마한테 카톡이 안 온 거예요. 아직 예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SNS가 폭탄이 맞았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제 댓글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글이 인터넷에 SNS 막 퍼졌어요. 막 퍼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문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소모임 중에 기도할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오늘 10시도 기도해 주신대. 근데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믿음 없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예지 투석하면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장례 비용 우리가 해주자. 그래서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빼왔어요. 믿음 없이. 그리고 예지 투석하는 걸 기다렸어요. 그날 준비하고 모든 스케줄 다 멈추고 못 간다고 해놓고 예지가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옷이랑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예지 투석이 시작됐어요. 오후 4시쯤에. 그때까지 예지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투석을 하는데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투석을 복수가 너무 많이 차고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소변이 지금 4일째 멈췄어요. 열이 41도. 투석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얘가 아무 조치도 못하고 4일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수액만 맞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소변이 터졌어요. 소변이 터져서 6월 7일날 소변이 터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변 나오니까 투석 멈추자고 투석을 못했어요. 소변이 계속 나왔어요. 복수가 전문이라고 다 맞아요. 이거 오늘 하루 지켜보자. 투석을 멈춘 그날, 소변이 나온 그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가, 그러니까 아침 7시 간호사들이 체크할 때까지 1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 조치하지 않고 약품도 투여하지 못하고 수액만 맞고 있던 예지의 열이 41도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그 다음날 쟀을 때 마지막 체크했을 때가 37.5도. 일반인은 거의 같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보고를 받고 신기하네.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하고 하루 더 지켜보면 황달 수치가 이틀 동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떨어졌는데 일반인이 황달 수치가 2래요. 2. 근데 이 아이가 3까지 떨어졌어요. 이상한 거죠. 병원에서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장례식장 예약되어 있는 아이인데 안 죽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거야. 예지 엄마를 찾아왔는데 예지를 뭐가 돕고 있는 것 같다고. 예지가 중환자실에 별명이 있는데 불사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지가 불사조예요. 선생님들이 간호사분들이 예지가 안 죽는 거 보더니 얘 불사조라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살고 있다고 얘를 뭔가가 돕고 있는 것 같다고 다들 얘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대요. 수액밖에 안 맞고 있는 아이. 근데 인공호흡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떼야 된대요. 슈퍼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얘가 지금 감염으로 의심돼서 아마 슈퍼바이러스 들어가면 얘는 사망을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인공호흡기 떼면 죽을 확률이 50%래요. 그러니까 예전만은 떼지 말아달라고. 슈퍼바이러스가 돌아서 그렇게 아파서 이 상태로 아파 상태로 며칠 더 살면 나 그거라도 보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 선생님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가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떼도 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떼봅시다. 저는 그냥 떼겠습니다. 뗀 거예요 그날. 근데 자가 오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13일 저희 만나기로 한 날 저랑 제 아내랑 찾아갔어요. 그냥 원래 만나기로 했으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못 봐도 가서 기도하고 자서 저희 유아 생일날 유아 예진을 만나러 갔어요. 12시 반 도착했어요. 그런데 중환자실 문 안 열어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갔는데 예진 엄마가 예진의 오빠인데 전도사님인데 기도해주러 왔더니 했더니 예진 의사는 서울대학병원 담당한 선생님이 예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1시에 문을 열어줬어요. 저랑 제 아내랑 저희 아이 때문에 저희 셋이 들어가서 예지에 기도했는데 그날 예지가 눈을 떴어요. 사진 준비했어요. 제가 사진 갖고 왔거든요. 1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예지가 투석하기 직전에 예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 해서 예지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투석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중환자실에 저희가 저렇게 옷을 다 차려입고 애기까지 36개월짜리 애기가 다 입히고 애기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예지 왜 기도해 주시라고. 예지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서울대학병원에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대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사람. 말도 안 되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케이스가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2017년 그 계보를 예지가 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저희 문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제 아내가 예지에 기도하는데 예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 울었어요. 저는 예지 죽는다고 그랬을 때 안 울었어요. 제 아내랑 예지 엄마가 우리도 안 울었는데 제가 이날 펑펑 울었어요. 제가 예지를 봤는데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예지가 눈을 떴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예지 살아있어서? 아니요.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예지 앞에서. 이틀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틀 뒤에 예지 일반 병실로 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일반 병실 이틀 뒤의 모습이에요. 예지. 저기 예지예요. 저렇게 멀쩡해졌어요. 놀라운 건 이날 아침에,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서울 여기 어디서 집회를 하고 서울자폐원을 간 거예요. 중환자실인 줄 알고 갔는데 일반 병실로 갔대요. 갔는데 예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아침에 예지가 CT를 찍으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찍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만났어요. 멀쩡해요. 그 다음 사진. 저희 첫째 아들 36개월 너무 닮았어요. 신기하다. 제 아내는 그렇게 이쁜데 얘는 저를 닮아가지고 애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좀 귀엽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고요. 이틀 뒤에 일반 병실에 간 이틀 뒤에 예지가 CT를 찍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온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염이 다 돼 있더래요. CT 온몸에 세균이 다 퍼져 있더래요. 장기 없는 이 나머지 간까지 세균이 다 퍼져 있는데 황단이 떨어지는 거 의사가 그러는데 황단이 떨어지려면 간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간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기능을 못 하고 있었대. 죽어가고 있었는데 황단이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졌어요. 소변이 나갔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고 2번의 수술을 했어요. 이 세균 잡는 수술 2번의 수술하고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날 예지가 퇴원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사진이에요. 예지 할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예지 죽는다 그럴 때 중환자실 갔을 때 6월 6일에 갔을 때 예지 할아버지가 예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자기 예수 믿겠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손녀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던,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문을 써갖고 저에게 오셨던 이 할아버지가 예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불상, 집에 있는 거 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불상 염주 다 치워버리고 매일 성경 읽고 계시는 모습을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예지 할머니는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할아버지 예지 살면서 자기는 예수 믿어야겠다는데 성경을 눈이 어두워서 못 읽으시니까 할아버지 계속 읽어주시는 거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일 있고 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부끄러운 거 우리 여러분께 많이 고백할게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누가 한번 찾으시는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이 말씀 읽고 같이. 이사야서 65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예요. 예지 읽자마자 이 일이 있는데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 집은 형편이 이렇고요. 전 상황이 이렇고 저희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래요. 제 남편이 이렇고 제 아내는 이렇고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들으셨대요. 과거형이에요.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2008년에 그 권사님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지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금요일 저녁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구경하러? 시장 가서 유은성 오니까 구경하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안 하셨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은성아,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고, 네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내가 네 말 다 들었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약속되어 있었던 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저하고 약속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리. 여러분의 모든 사정 다 아신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시간 너무 길어서요, 제가 앵콜곡은 안 할 거예요. 마지막 한 곡만 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우리 저희 은사님들이 오셔서 제 스승님이세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저를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세요. 제가 음악을 또 공부하는데 저를 지도해 주신 두 분이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집사님도 저희 교회 너무 작은데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 금요일 중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신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셨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런 가운데 있는 기도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성이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그래도 최근 음반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찬양도 많은 분이 찬송가인 줄 알아요. 유은성이 부른 곡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 이 찬양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노래는요, 제 음반에 6번 트랙에 있었던 저기 뒤에 숨어있던 곡이에요.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중간에 이런 가사 나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하게. 손잡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십자가 다니신 주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겠다는 거예요. 아플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그 지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성이었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살리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고백할 건데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